2020년 8월 1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6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로 인하여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이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전진하는 십자가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의 대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둑이 무너지고 강이 범람하여 도시와 들판과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상의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속하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방역에 힘쓰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국민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중에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국하여 외국 유학길에 오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아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그리고 편입 시험을 준비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지혜와 성실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를 수종드는 나누는 가족들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선포를 비롯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저희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회복의 은혜가 이재민들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 가정,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매일 2회 기도하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천국의 식탁 나누기, 이 세 가지 개인, 가정,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를 안내합니다. 오늘 8월 16일 주일, 8월 23일 주일, 8월 30일 주일 설교 시간과 생명누리 친구들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이제 성도는 8월 11일 수술하고 쾌유를 위해 지금 기도하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주현 성도는 내일 8월 17일 헝가리로 출국합니다. 박주현 성도의 헝가리 유학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미선 성도, 친정 어머니께서 8월 8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준비 중인 5명의 고3 학생들, 그리고 편입시험을 치르게 되는 1명의 자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그리고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매, 그리고 유학길에 오르는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방금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 첫 번째 시간 연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야베스와 그리고 디모데 대학 청년부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건에 대한 단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의 뜻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의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유세베이아의 뜻을 온전히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경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함. 유교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경건의 개념을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엄숙한 태도나 자세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뜻과는 다르게 경건의 의미를 목소리나 말투, 그리고 걸음걸이, 옷맵시 등의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유세베이아의 유는 영어의 well, 우리말로 잘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세베이아는 동사 세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세보는 섬긴다, 위한다, 공경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헬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말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차원의 외적인 엄숙한 태도나 자세 또는 분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삶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건의 성경적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건이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공경하는 그 자체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삶입니다. 경건한 자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경건을 원하시고 경건한 자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경건, 유세베이아의 뜻에 입각한 경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이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경건의 연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경건 생활의 훈련을 뜻합니다. 연습, 이 훈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곤돌메기라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물고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곤돌메기를 잡아 커다란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이 곤돌메기와 먹이인 작은 물고기 사이를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했습니다. 곤돌메기는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유리막에 부딪힐 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유리막을 치워주었습니다.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돌메기가 먹이를 향해 돌진을 하여 포식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고도 이 곤돌메기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곤돌메기에게 이들 작은 고기들은 이미 잡아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세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 곤돌메기는 그 풍성한 만찬에 참여를 거부한 채 2주일쯤 되는 어느 날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막힌 유리벽으로 인하여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 곤돌메기에게 반복된 실패가 습관이 되면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작 유리벽이 치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습관이 되어버린 곤돌메기는 그 습관에 따라 더 이상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에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자연 발생적으로 또 강력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습관적인 것이 인격으로 빚어집니다. 이 곤돌메기 물고기 이야기는 반복된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습은 훈련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행위를 반복하여 연습하면, 훈련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서 인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인격이 바뀌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이 반복적으로 연습되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화되고 인격화된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경건 생활에 반복된 연습,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경건 생활이 훈련을 통하여 반복되어질 때 경건 생활은 습관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 인격이 되고 그 인격 속에서 경건한 삶이 따라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습관화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의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며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경건,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생, 거듭남, 좁은 의미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은 영화가 성화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지듯이 반복된 경건 생활의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과 말씀 순종, 기도와 찬양이라는 기본적인 경건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내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상태의 삶인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육 방식은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의 확장과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성숙에 있습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십니다. 언제까지 가르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단계는 성숙의 단계가 아닙니다. 초보의 단계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연코 반복의 연습, 반복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지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 순종함이 습관이 되어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문장의 바른 의미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 순종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100번, 1000번 들었어도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켜 순종할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 생활의 반복 연습을 통하여 성도는 경건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관화된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둑 두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주간에는 여유 시간만 있으면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둑에 빠져 있었는지 주일이 되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강단 위에 서서 회중을 보니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의 아다리는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말 표현은 단수입니다. 이 단수 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흰 머리, 검은 머리가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눈을 다시 한번 비비고 목소리를 다듬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 단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아멘이라고 해야 될 자리에 바둑에 빠져 습관적으로 아다리를 치고 단수를 치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 기도 마무리에 아멘 해야 될 자리에 아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망한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둑에 빠져 아다리, 단수를 반복하여 외치는 중에 어느덧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체득된 습관은 무섭습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경건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구를 처음 배우게 되면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이 당구대가 되어 당구 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이미 당구에 빠져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든 어디서든 당구대와 비슷하게 생긴 공간만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당구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생활 속에 경건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삶이 어디를 건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습관화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경건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과 감사와 나눔과 섬김과 정직함과 성실함 등의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경건 생활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경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 생활을 반복하여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일부로 체득, 습관화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경건 생활이라는 무기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경건의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든 우리 육체의 건강이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든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한 습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 정한 시각에 기도함으로 기도라는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다. 습관화된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과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반복하여 운동함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경건 생활을 반복하여 연습하여 훈련하여 체득하고 우리 몸의 일부로 습관화시켜야만 그 경건 생활의 능력이 사탄과 죄의 유혹과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일 반복되는 경건 생활의 연습과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예배,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 경건 생활, 꾸준한 기도와 찬양의 경건 생활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 유세베이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경건 생활의 연습과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까? 경건 생활에 반복된 연습과 훈련이 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불안당 신앙, 땀을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불안당 신앙과 똑같습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구어의 신앙과 같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악한 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반복적인 경건 생활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세상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세속 문화에 휩쓸리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생활의 연습과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시간 없고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간과했던 경건 생활이 결국에는 죄의 유혹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쾌락적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 경건 생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속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종국에는 패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바탕 위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경건생활이나 기도나 찬양 중심의 경건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상태인 경건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경건생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이 경건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교회당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상태인 경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경건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 힘들고 불평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불성실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나눔과 섬김, 구제 등도 경건 생활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러한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상태인 경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경건 생활은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경건 생활을 통한 경건에 이르는 삶이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유혹이 난무하고 고난의 현실이 정신없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속의 경건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당 안에는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불신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물론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지만 우리 나누는 가족들은 교회당 밖,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에서 연습은 훈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의 상태는 훈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반복된 훈련, 반복된 연습입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 이 구절을 번역한 것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 훈련의 차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spend your time and energy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건 생활에 시간과 힘을 쏟아부어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경건 훈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경건 생활의 시간과 힘에 비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 생활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TV를 보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힘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행위에 투자하는 시간과 힘과 에너지가 훨씬 더 길고 많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짧고 적습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일상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경건 생활이 일상입니까? 움켜쥐고 욕심부리며 섬김받고 교만 떨며 거짓과 불성실한 삶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눔과 섬김과 겸손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쪽에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경건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경건한 세속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란 이런 다양한 경건 생활에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상태인 경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건의 상태는, 경건은 저절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교회당 안과 밖의 다양한 경건 생활에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 반복하여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습관이 되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경건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에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 경건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다양한 경건 생활을 부단하게 연습하여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복되고 의미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며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런 속에서도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섬기십시오. 공동체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경건 생활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습관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든지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건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생활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경건 생활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에 목을 매는 삶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세속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경건 생활을 반복하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경건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결국 경건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육체 건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건강을 통한 유익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작고 미미하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육체의 단련과 훈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유익합니다. 죽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 자체가 이미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는 경건한 삶 자체가 이미 영원한 하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약간의 유익을 위한 육체의 훈련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더욱 중요한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은 여기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참되다, 진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사람이 받을 만한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므로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 경건에 이르도록 반복적으로 경건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경건의 목표를 던져버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공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경건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경건의 발판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과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에 맞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교회당 안과 밖에서의 다양한 경건 생활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보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훈련에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체득화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경건 생활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여 경건 생활에 힘쓰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 경건 생활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고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게을리했고 무시했던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